다 찾으셨습니까? 14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따라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네, 한번 더 하세요.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을 따라서, 연인들이 사랑하는 것도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결혼도 하게 되고 한 가정을 꾸리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따라서 한 20년 살다 보면은 또 얼굴살에 주름살도 생기고 마음에 또 상처도 있기도 하고, 아무튼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1절 말씀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고 많이 사모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많이 갖고 있던 내용들. 우리 하은이, 하영이도 자리에 앉으세요. 아빠가 오늘 사랑을 따라서 이야기를 할게요. 사랑을 따라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은 개인의 유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또 방언을 또 능히 하도록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라고 하면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 항구를 끼고 있는 지역이었죠. 항구를 끼고 있는 지역이라면 그 당시에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하던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 무역이 성행하다는 것은 배죠, 배. 요즘 우리도 나라에서 이 배로 무역하는 한 회사가 무너져서 난리가 났죠. 이 배가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돈도 많이 움직인다는 뜻도 되겠고 사람도 많이 움직인다는 거고, 또한 사람이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뭐도 따라가요? 문화도 나라와 나라를 건너서 이 나라 저 나라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 정착하는 곳에 전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구 도시에는 항상 생기가 넘치죠. 왜요? 사람이 많으니까 활력도 넘쳐요. 그리고 갖가지 많은 문화들을 접해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거기에는 돈도 많아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많다는 것은 많은 나라의 지역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도 많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또 문화는, 그 당시의 문화는 전부 다 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신. 전부 다.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이 와서 문화를 전한다? 그럼 다 뭐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신. 그 당시에 종교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이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은 수많은 문화들 가운데,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가지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네가 철학을 말하느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헬라의 철학이 있다.
네가 무슨 뭐 논리를 말하느냐, 우리는 뭐 스토아의 철학, 이런 것들을 막 끄집어낼 수 있는 데가 바로 이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논리로도 하지 않고 뭐부터 했냐면은 복음에 따른 능력을 가지고 먼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신과 문화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죽은 신들이죠. 능력이 없는 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음에 따른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에는 반드시 능력이 따르는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는 전능성에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에 논리로 전하지 않고 능력 행하는 것, 복음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는 갖가지 은사들이 엄청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은사를 공부하려면 다들 어디를 찾아요? 고린도전서. 그렇죠? 예언, 가르치는 은사, 뭐 도구의 은사, 한 13가지, 14가지? 엄청 많아요. 그 말은 고린도 교회에 그만큼 은사들이 많이 성행했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나타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뒤에 후반부에 가면은 은사가 뭐다, 왜 이러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무엇을 삼아야 되느냐 이렇게 조언하는 것을 통해서 미루어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바로 이런 은사들을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은사와 많은 능력이 나타났던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 문제는 은사와는 전혀 다르게 그 사람들의 인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내용들이 뭐냐? 복음이 흔들리는 것은 교회 안에 파가 나뉘기 시작했어요. 파. 너희는 바울파, 너희는 게바파, 나는 누구파, 나는 예수파다. 교회 안에서 이래 저래 파가 막 나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최초에 증거해줬던 복음에서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흔들린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인격적인 문제도 드러나기 시작해요. 왜요? 성만찬을 행할 때에 떡에 대한, 빵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죠. 이해가 되세요? 이 성만찬을 행할 때에 많이 갖고 온 자는 많이 먹고 적게 가온 자는 먹지도 못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복음에 따른 인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상관없이 복음에는 다 공평하죠.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부한 자라고 해서 자기의 부를 뽐낼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자기의 가난 속에 쩌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행보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어떤 인격적인 문제가 또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떠안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은사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14장 말씀에 뭐라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사랑을 따라서라고 했어요. 따라서. 그럼 사랑을 따라서 다음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은사는 방언과 예언과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저기도 나와요. 또 뭐가 나오냐? 성경을 찾아볼까요? 방언과 예언, 또 뭐가 있죠? 14장에 나오는데 네, 방언에 대한 것도 통변이고 그리고 6절이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은 예언뿐만 아니라 지식 또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포함되어 있죠. 사랑을 따라서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특별히 방언과 예언, 지식, 가르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구분시켜서 고린도 교회에게 뭔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사랑을 따라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 중에 개역 개정판 갖고 계신 분, 바뀐 성경, 새 성경, 거기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죠. 뭐라고요? 사랑을 추구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추구하며. 그럼 사랑을 따라서와 추구해서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사랑을 따라서는 뭔가 좀 그냥 우리 사랑을 따라서 하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분위기가 느껴지지만, 사랑을 추구해서 은사를 구하라, 이 추구라는 단어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이 추구는 어떤 뜻이 있냐면 국어사전에 이런 뜻이 있대요. 목적을 이룰 때까지 계속 움직여지는 일체의 행위들을 추구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도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 원어에서도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할 때에 사냥하기까지 짐승을 쫓아가죠. 그때 쓰이는 단어가 이 추구, 따라서라는 단어에 쓰이는 단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은사가 나타나고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교회에 다시 방언과 예언, 지식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함에 앞서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사랑을 따라서, 사냥꾼이 짐승을 쫓듯이 너희는 이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구하고 써라. 아멘.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랑이란 게 빠져버리면 너희가 행하고 있는 은사 역시도 뭔가 불완전하다는 뜻이 되겠죠. 깨달아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투는 굉장히 강한 어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만 이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은 13장에 엄청나게 은사를 이야기하고 뭘 얘기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래요? 사랑이라 끝을 마치고 14장 가운데 또 뭐라고 써있냐면 사랑을 따라서 해라.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의 중심이 뭔지 느껴지세요? 네. 사랑 없이는 은사도 안 되고 사랑 없이는 너희가 행하고 있는 믿음, 소망도 어찌 보면은 불완전하다.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거짓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로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를 꾸리는 데 있어서 사랑을 따라서라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따라서라고 이야기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냈어요. 방언과 그 다음에 기타,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게 참 재밌어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서 왜 사랑을 따라서 해야 되는가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잘 따라오세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태까지가 서론이에요. 자, 이제 처음에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방언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은 실제적인 외국어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미가의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고 그 다음에 각기 방언, 이 방언은 지역의 말이 되겠죠.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히브리 말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말들을 그들이 막 쏟아냅니다. 대략 한 13가지에서 15가지 언어가 그 모임 무리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방의 언어가 나오는구나. 필리핀 선교사님들은 필리핀 언어를 알아듣겠죠. 어느 정도는. 우리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살라왈리쿰 이런 데는 잘 모르겠어요.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단어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왜? 자기가 살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 이 120문도들이 행했던 방언은 실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어라는 겁니다. 듣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은 외국어도 있겠지만 외국어가 아닌 것들이 더 있죠. 랄랄라 따따따 빠빠빠 다 있잖아요. 여러분 방언 하시죠? 네. 우리 요즘 한참 우리 하나님께 방언이 터지고 있어요. 네. 그 방언은 정확히 외국어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외국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한마디도. 근데 한마디씩 나와요. 뭐 땡큐 이런 건 들려요. 그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아무튼 오늘날 우리 행하고 있는 방언도 역시 이 방언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이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방언으로 가기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더 깊이 추구하셔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아멘? 자, 그러면 이게 방언의 유익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도 외국어도 있었지만 못 알아듣는 것도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뭘 알아듣는다고 해서 다 헛거냐? 그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뭘 얘기한대요? 그렇죠. 비밀을 이야기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은 개인에게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에게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기도 시간에 방언을 말하는 이 자체는 나에게는 유익이 된대요. 근데 요것을 우리가 만약에 공동기도 시간에 방언을 랄랄라 따따따 해버리면 아까 이상희 사님이 기도했어요. 갑자기 방언 막 하다가 방언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은사가 있으면 알아듣겠지만 은사가 없는 분들은 못 알아듣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아, 기도를 하고 있구나. 아, 뭔가 심각한 내용을 얘기하나 보다. 이 정도 추측할 뿐이지 내 마음 가운데 뭔가 감동이 되거나 뭔가 울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다 상달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공동체에게는 덕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덕. 개인의 덕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또 뭘 구하래요? 통변할 수 있는, 통역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을 또 구하라 그랬어요. 왜냐? 개인의 덕으로만 그치지 않고 어디로 오래요? 공동체. 이 모든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전해줘서 그 유익이 공동체 가운데 전해지도록 통변하는, 통역할 수 있는 것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의 방점은 개인의 신앙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흐르고 있어요?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물론 신앙은 하나님과 1대1 맞아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고 내가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범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1대1 신앙이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 또한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사랑 가운데에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가 되어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고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의 눈을 돌려서 어디를 향하셔야 돼요? 내 주변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물론 신앙은 1대1 맞아요. 1대1 맞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아픔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요즘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말 한마디라도 눈빛 한마디라도 돌아보면서 전해줄 수 있는 신앙의 폭을 가지셔야 맞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개인의 신앙만 강조했다면 이런 내용을 전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 혼자 은혜 받고 네가 하나님 만나서 네가 하나님께로 가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러지가 않았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러한 방언들은 결국 공동체를 향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방언과 곁들여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언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지식을 꺼집어내고 아마 계시도 나오나요 여기? 네, 계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도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각각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왜냐? 예언이란 부분은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해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민수기서 11장에 등장합니다. 민수기서 11장. 민수기서 11장에 보면은 메추라기 사건 이후에
모세가 함께 일했던 장로 70인들이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언한 뒤에 70인의 장로가 다시는 예언을 하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가 끝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했을 때에 이 예언한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소년이 모세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이 사람들이 예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소년의 머릿속에는 이 두 사람이 예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틀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쵸? 뭔가 분위기상 70인의 장로도 예언도 끝났고 그리고 두 번 다시는 하지 않더라라고 해놨는데 이 두 사람이 진중해서 예언을 행해버리니까 이 소년이 가서 쪼로로 모세에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이 저주받을 놈아 땅이 갈라서 너희를 삼켜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라고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서 11장입니다. 잘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서 11장 38절 정도에 나올 거예요. 24절이네요.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럼 여기서 다시는 아니하였더라는 그 말은 신이 왔다 떠나서 안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신이 와서 예언을 했는데 70인의 장로가 하지 않았다는 뉘앙스입니다. 깨달아지세요? 그 말은 이 70인의 장로 마음들 가운데는 모세가 지도자니 모세를 통해서 질서가 세워지기를 뜻하는 마음에서 그만뒀다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뜻이 되겠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언을 해버리면 헷갈리겠다는 것들이 아마 70인의 장로성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하겠다라고 70인이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렀대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엘닷과 메닷.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뭘 했대요?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언. 27절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그 소년이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되 가로되 내 주 모세요? 금하소서. 그럼 여기도 여호수아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얘네 두 사람이 잘됐다 못됐다 금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뭐래요? 이 저주받을 놈아 니들은 땅속에 갈라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죠.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뭐 되게요? 선지자 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모세가 하고 있는 이 예언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사건을 두고 모두 다 선지자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마음을 쓰면 또 뭘까요? 우리는 이 내용을 어디서 해석할 수 있느냐?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빠져나와서 노래를 하고 노래한 뒤 끝에 물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 물이 없는 장소를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쓴물을 만나게 돼요. 그 쓴물의 이름을 뭐라 그랬죠? 그렇죠. 마라의 쓴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기서 마라의 쓴물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 물을 통해서 너희를 살렸는데 애굽에 있는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내 정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르게 되면 애굽에 있는 질병을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430년간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법도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머릿속에서 뭘 빼버리면요, 이 애굽의 지식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은 애굽에 내릴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너희에게 치료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은혜가 있고 치료함이 있고 복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는 원래 쓴물이지만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단물로 바뀔 것이다 라는 뜻으로서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 율법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모세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쳤죠. 그러면 선포될 때는 한마디의 말씀이었지만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율법이 기록돼요. 그러면은 모세만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라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죠. 직접 들은 거랑 전에 들은 거랑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는 모세가 직접 들은 음성이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나 같다고 보시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단순히 은사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요라고 막 떠들어 제끼는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선지자잖아요. 구약성경에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자신의 다른 사람들의 앞날을 이야기한다거나 그것들을 다 뭐의 기준에서요? 율법의 기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를 선지자로 받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예언했다라는 것을 막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냥 은사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지 마시고 모세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고 이 두 사람에게 임했던 영과 이미 그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들이 배경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면서 인정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이라는 것도 역시 물론 앞날 1년 뒤에, 한 달 뒤에, 내일 일을 예언한다라는 말씀도 있겠지만 이 예자는 맡을 예자가 있어요. 한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이야기하는 것도 예언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식이라는 것도 결국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은 다 사망의 지식이잖아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식은 무슨 지식을 말하겠어요? 생명의 지식,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지식. 할렐루야. 그럼 계시는 또 뭘 뜻하겠어요? 계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인가요? 내가 예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복음을 썼다. 이 복음을 쓴 글을 너희가 읽으면 너희도 뭘 받은 자래요? 그게 결국 뭐예요? 복음서라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이게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요. 그럼 가르치는 것은 또 뭘 가르치겠어요? 야, 어디 지금 식자재마트에 가면은 뭐 싸게 세일한다더라. 우리가 뭐 집을 싸게 사는 방법, 뭐 대출을 싸게 받는 방법을 가르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사도 바울이 방언과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 지식, 계시, 가르치는 것은 죄다 뭘 뜻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말씀대로 되죠. 성경에 많이 나와요.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알아듣잖아요. 예언도 다 알아듣고. 계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계시받은 자가 되잖아요. 가르치는 것은 더 쉽죠. 그러면 방언은 못 알아듣지만 예언, 지식, 계시 가르치는 것은 충분히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방언과 계시는 바로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방언은 개인의 덕을 쌓을 수 있겠지만 예언, 지식, 계시 가르치는 것은 무슨 덕을 쌓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럼 또 덕이란 말은 또 뭐예요? 덕. 덕스럽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와, 뭐 덕이 안 돼, 유익이 안 돼, 교회에서 이런 단어 엄청 쓰잖아요. 도대체 덕이 뭐예요? 덕? 아시는 분? 덕. 이게 성경 공부했으면 일일이 다 물어볼 텐데 설교 시간이라 다 물어볼 수가 없네요. 대표로 누가 대답해 주실래요? 덕. 다들 제 눈빛을 회피하시는군요. 덕이란 글씨는 아는데 여러분의 의미를 잘 모르고 쓰시잖아요. 덕. 그래요. 제일 만만한 은주가 희생해라. 덕 뭐냐?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중요해요. 국어사전 찾아보면 덕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교회의 덕을 세운다, 개인의 덕을 세운다 했을 때 이 덕은 결코 윤리와 도덕은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알고나 씁시다 우리 쓸 때 이제 앞으로. 덕. 후덕하다 할 때 덕은 살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덕은 또 아니겠죠. 덕. 여기서 말하는 덕은 건축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인 헬라어가 쓰였어요. 건축하다. 그러면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세운다. 그럼 교회를 세운다는 뜻은 또 뭐예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우리가 우리 주보에 쓰잖아요. 전도합시다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성전 건축을 잘 합시다. 누차 설명합니다. 그 성전 건축은 또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의 주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게 성전 건축이고 곧 전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교회를 건축한다는 말도 똑같아요. 그럼 교회를 건축할 때요, 재료가 뭐예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른 진리를 가운데 선포해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고하게 해서 믿음의 질,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 건축하다는 덕을 세운다는 뜻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뜻이에요. 아멘?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언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예언, 이상한 예언 말고요. 지식, 엉뚱한 지식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지식. 계시, 내가 계시 받았어. 너 오늘 길 갈 때 조심해. 빨간 차 조심해. 엉뚱한 이런 거 말고 진짜 성경대로 되는 지식. 가르치는 거. 목사가 사람들을 지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성경을 본질대로 증거하려는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아멘. 은사가 정리가 되고 믿음이 정리가 되고 내 시야가 바르게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에 따른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 방언과 이 예언, 지식, 계시 가르치는 것은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해서 얘기한 것 뿐이지 그렇다고 방언이 나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뭘로 하래요? 사랑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추구한다는 그 말은 방언을 나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게 아니고 네가 예언을 못한다고 지식이 없다고 계시가 없다고 가르친 것 없다고 해서
평가하거나 무시하거나 깔아뭉개거나 할 것 없이 그 못하는 사람까지도 품고 가라는 뜻도 되겠죠. 아멘. 그러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중심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겠어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사람이 이 중심이 되어서 안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사랑을 추구하는 자, 사랑을 따라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따라서는 자는 마땅히 또 누굴 따라가요? 그렇죠. 왜요? 사랑이 내 속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인된 우리 속에는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시간도 설명드렸어요. 화목이라는 거 사랑에서 찾아요, 세상에 찾아요, 못 찾아요? 절대로 찾을 수 없어요. 글씨는 찾을 수 있습니다. 화목의 행위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화목한 관계를 찾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구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은 사랑을 따라갈 수 있는 배경이 이미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잊지 말고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행하고 사랑을 따라서 교회의 덕을 행하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십시오.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그 누구도 이 사이에 껴서는 안 돼요. 사랑을 따라서라면. 아멘? 어떠한 사람도 이 중간에 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건 나에게 어떤 일을 주었건 어떤 유익을 줬건 간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주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능력을 행하진 건 물론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그 이상도 아닌 그 이하도 아닌 나는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분들에게 받은 은혜를 간직해서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쪽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됐지 이것도 꽝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검해야 돼요. 사랑을 따라서 하지 않고 있다는 거니까. 아멘. 여러분의 어떤 성품과 인품에 따라서 한다 그것도 꽝이에요. 나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겠죠. 왜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이 사랑을 따라면서 사랑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와도 쉽게 폭 안길 만한 그런 것들이 형성된다는 거죠. 누가 왔는데 냉랭해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갖지 않아요. 오히려 저거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째려보고 이단이면 좀 어때요? 와서 사랑받고 변하면 되겠죠 뭐. 아멘? 그건 차차차 또 분별이 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안에 앉아있으면. 그러면 그 전에 우리는 사랑을 따라서 이 공동체 내가 갖고 있는 이 말씀, 예언, 지식, 계시, 가르치는 것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쪽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그게 참된 신앙인이고 공동체를 위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오래된 관계, 여러분들의 오래된 어떤 인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유지되거나 이끌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빠져나오셔서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도 이 공동체에 몸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게 허락하신 가정의 공동체에서 내가 몸을 담습니다. 제가 요번에 여성교회 저희 지방이 있어요. 지방. 감리교회는 지방이 있고 여성교회 연합회가 조직되어 있어요. 그 여성교회에서 목요일날 8월 16일인가요? 여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주겠대요. 개척교회 목사님 힘내시라고. 고마운 일이죠.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할 때에 이 가정생활도 주의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다 아멘해요. 그래서 더 이상 남편과 아내는 오래됐다고 의리로 살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다 웃어요. 왜 웃었느냐? 나중에 예배 다 끝나고 식사할 때 보니까 그 전날에
어젯밤이었죠. 오늘 설교 예배를 드렸으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를 주고받았대요. 그 주고받을 때 남편이 그랬대요. 여보, 이제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 의리로 살아야 되겠지? 그러자 아내가 그렇지, 이제 의리야. 그 이야기를 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의리로 사시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적게 했느냐? 아니요, 오래 했어요. 지방 여성교회 임원이 될 정도면요, 경력이 좀 쌓여야 돼요. 아무나 안 돼요. 그러면 그만큼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들이 오래 있었다는 건데, 그런 사람들의 삶의 가정 속에서, 물론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 하나라도 사랑을 따라서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희미해져 간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들은 좀 그런 것들에서 뚜렷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건을 벗어놓는 걸로 본 것처럼 명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누구인지 여러분들을 보면은, 아, 저분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은 주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신뢰감을 줄 정도로의 그런 삶이 우리의 노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늙으면 다 똑같아. 그런 곳에서 좀 벗어나시자고요. 최소한 그쪽으로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뭘 따라서요? 사랑을 따라서. 그냥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배경에 대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의 신앙의 관계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껴들 수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이 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자동적으로 살아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잘 가슴속에 품고 이번 한 주간도 사랑을 추구하며, 그 추구한다는 말씀 드렸죠. 사냥꾼이 사냥할 때까지 막 쫓아가잖아요. 미친 듯이. 그럼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게 될 때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좀 그런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좀 만나 뵙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후 예배가 없는 것 같지만 오후 예배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찬송하겠습니다.